찾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 중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손지동산에 올라왔습니다. 어떤 문제를 안고 왔는지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책을 찾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문제를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문제, 사건, 사고를 부딪혔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해결하려고 하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과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뛰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사람들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니요. 크리스천에게도 외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가나안 여인이고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고 큰 믿음이라는 칭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큰 기감이 되는 여인, 그 주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본문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께서 한 여자를 바라보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을 가졌을까요? 작은 믿음도 아니고 큰 믿음도 아니고 살아의 역사하는 큰 믿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키워드, 큰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키워드의 뜻은 어떤 문제를 이해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께 나오는 큰 믿음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이 고난 주간에 이미 그 문제를 안고 나왔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본문 21절에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지중해 항구 도시인 두로와 시돈은 활발한 무역으로 많은 부를 쌓고 우상을 숭배하던 곳입니다. 아시대에 그 유명했던 왕비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 지방의 출신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두 도시를 경멸했습니다. 본문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나와의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셀주사예요. 고향을 잠시 등지고 예수가 계신 곳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의 늪에서, 우리 사상의 늪에서 나와야 됩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크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았던 이 여인은 바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이방 가나안 여인이었는데, 이 평행구절 마가복음 7장 이 여인을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소개합니다. 고대 지방의 구약 성경의 가나안 사람은 이스라엘과 공존할 수 없고 반드시 진멸시켜야 할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과 조금의 이익도 날 수 없었는데, 그러므로 여기서 가나안 여인의 표현은 유대인과 날카롭게 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가부이며 가난하고 천한 삶을 사는 이 여인에게 자신의 생명처럼 알고 키우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흉악한 귀신의 원뜻은 위험한 만큼 해로운 뜻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위험하고 해로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까? 그때 이 여인은 나갔어요. 참고로 가나안 민족은 함의 자손으로 노아에게 저주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여인이 그릇 속에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은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문제를 모두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비록 신분적으로는 구약의 율법적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그녀는
주님께 나아가기만 된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놀라운 비밀의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10절에 보면 이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에 가진 소유자가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고 그 이름의 뜻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뜻이 있는데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저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오늘 가나안 여인의 기도처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함, 안일함, 아찔함에서 오는 믿음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탓에 생기는 상대적인 열등감의 한계를 뛰어넘어서야 합니다. 또한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오는 자잘하고 하는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확고한 믿음이 아니면 체험이 없는 미지근한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이번에 이 고난주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결단코 기필코 기어이 주님을 꼭 만나시고 내려가시길 권면드립니다. 한계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불편하거나 좌절하거나 단념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여인처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님께 담대하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사건, 사고, 환난 때만, 역경 때만 주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 일 없이 평안할 때도 늘 우리는 수시로 무시로 늘 주님과 기도, 말씀, 찬양, 전도, 주님과의 교제에 친밀함의 도장을 찍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을 위한 기도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해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담력하지 않으며 나의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 내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억울한 일 터이고 원통해 하지 않으며 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전하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집 한계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자였던 나하만 장군이 자신이 높은 지위의 장관인 줄만 알고 문둥병자인 줄을 모르면 병은 못 고칩니다. 지금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하만은 시종의 충고에 귀가 번쩍 듭니다. 당신은 지금 장관이기 전에 문둥병자인 것을 아십시오. 그 말에 나하만은 자신의 현실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해결책을 찾기 전에 자신의 문제의 형편을 밝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피하고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생활 중에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생활 중에서 우리가 최우선순위가 그 어느 곳에도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데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의 병을 고치지 않고서는 그 어느 곳에도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다립니다. 문제보다 높으신 예수님을 알았기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모습의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과 기도는 주여 나를, 주여 내 딸을, 우리 가정을, 이 나라 민족을,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없음을 우리는 토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계에 처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 한계로 인해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십니까?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온 큰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신분도 문제도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주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소리 지르며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나오면 되는 줄 알고 주님께 나와 소리 지릅니다. 너무 간절하게 주님께 나오면 되는 줄 알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주님도 가나안 여인의 외침에 대해서는 침묵하셨고 곁에서 보던 주님의 제자들도 기차자는 듯이 여인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무반응하실까요? 우리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은 응답을 안 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침묵의 이유는 믿음을 시험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진정으로 말만 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진짜 믿음인가를 테스트해보는 것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침묵 속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여인은 주님의 제자들로부터도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보내시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을 향한 거절의 뜻을 분명히 알리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 차별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이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에게는 정말 상처되는 말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고 상처에 소금 뿌리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무시당할 때입니다. 차별대우를 받을 때입니다. 학생들은 왕따를 경험할 때 너무 힘들어합니다. 직장인들도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왕따당하면 아무리 좋은 직장도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강구에 한동안 대꾸도 없이다가 민족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가나안 여인을 무시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뭐로 화를 내고 포기할 만도 한데 25절에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와서 주님께 전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신앙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는 배추셀 때나 쓰는 말이라죠. 나쁜 것이라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낫지만 적어도 기도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포기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서 그냥 물고 늘어지고 자꾸 가고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금방 포기해버려요. 네? 잠언 24장 16절에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전라남도 완도군 녹두라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섬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팔에 매생이라는 그 어렸을 때 아빠가 해오던 그 어부의 그 직업을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그게 그 세 가지를 하는 걸 보면서 그 과정이 발을 엮어서 바다에다가 내서 그 물이 바다에 닿지 않도록 또 물 이것도 높였다 내렸다 그것도 해서 또 새같이 가서 또 찬물에 그 바닷바람에 가서 뜯어서 또 말려서 또 덜어서 뜯어서 그런 가루가 또 그걸 팔기 위해서는 막 또 이렇게 한뜻하게 10장씩 100개를 해서 이렇게 잘라서 다듬어서 이렇게 파는 그런 적이었어요. 그래서 잘 안 되는 해는 아빠는 어김없이 이제는 안 하겠다. 그러면서도 또 해년마다 되면 또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랬어요. 아니 안 된다고 하면서 안 된다 안 하신다고 하면서 왜 자꾸 하시는 거야? 왜 일이 많잖아요. 전 정말 일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뭐 하라 그러면 만나보고 그냥 그래서 혼나기도 많이 혼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내가 이제 나이가 먹고 철이 드니까 그 어김없이 그걸 파는 날은 아빠는 술을 드셨고 또 술 드셨던 분 이렇게 얻어 잡수시면 그 나가서 그 잡수신 분의 얻어 마셨던 분의 어김없이 그걸 또 갚아 또 사드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니 그 김 매생이 팔에 해가지고 술 드시려고 하신 건가? 저는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래도 그분 아빠는 그걸 해서 당신이 비록 술을 마실지언정 자기 그 직업과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거를 하시고 이제 지금 예수 믿고 제가 믿지 않는 집안에 정말 1년에 그 대굿을 몇 번 하는 그 집안에서 제가 일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희 엄마 아버지 천국 가시고 이렇게 오기까지 참 많은 연단과 고난과 역경을 거치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포기하고 내가 손을 놓으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더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고 저를 살아가시고 저를 그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괜히 하나님 앞에 힘 빼지 마세요. 예수님께 힘 빼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사건과 사고가 됐을 때 남의 탓과 어떤 그런 신세한탄을 하면 한도 끝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아무리 내 머리 지식으로 하려고 해도 방법 없습니다. 예수께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예수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할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만 안 하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인내와
주어진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때에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그 다를 뿐이지 반드시 문제는 해결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수치와 모욕을 뛰어넘어 한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살아나게 하는 큰 믿음입니다. 이제 주님이 응답할 만도 한데 26절에 가나안 여인에게 모욕을 선물로 줍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보통 여인 같으면 나 같으면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결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정치관일 거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를 대답하기를 나라고 왜 화날 때가 없겠습니까? 화나는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지요. 그런데 나는 화가 날 때마다 휘파람을 불면서 화를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날 때 우리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또 할 때 내가 휘파람을 불면 내가 화나는 줄 알고 조금 우리 조금 자중하고 절제하자. 그래서 사인을 하고 휘파람을 부세요. 예? 아멘? 예. 칼바르트는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을 뒤취급하는 것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예요. 26절에 주님의 말씀은 너는 내 백성의 떡을 먹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 개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주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자존심도 짓고 세상에 영광도 없고 부귀도 얻으며 그렇게 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개가 되겠느냐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선택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세계 마지막을 앞두고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자막 안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의 3대 결단이 나오는데 12장 1절에 떠나는 결단이 나오고 21장 10절에 내어쫓는 결단이 나오고 세 번째 창세기 22장 2절에 헌신하는 결단이 나옵니다. 저는 세상 길이 아니라 목회자의 길을 결단할 선택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오기까지 참 저는 소망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 태어나서 보니 저의 눈은 떠지지 않아서 엄마가 이렇게 모유를 먹일 때마다 봉사될 거면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해놓고 그냥 저 몸무게다가 밀어놓고 그러고 일이 바쁘니까 바닷일이 일하러 가고 그러고 와서 그래서 그 굿을 눈 떠지게 해달라고 굿을 해서 눈 떠졌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떠지려고 했으니까 떠졌겠지. 붙었다고 떠졌겠어요? 제가 그러는데 여튼간에 저희 아버지는 정말 술 안 드시면 세상에서도 복 없이 사실 분이라고 그렇게 정말 좋으신 분이고 한데 술만 드시면 그 주사에 정말 엄마에게 폭행에 저는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저 부흥회 때 예수님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흥회 때 정말 성령의 역사가 강합니다. 그때 정말 진짜 콧물 눈물 다 빼면서 밤 8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정말 그 주님 만났던 그 첫사랑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첫사랑이 없다면 다시 그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강곡하게 부르주세요. 찾으세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기도 모자라서 나같이 못나고 정말 다이어트에다가 이런 나를 또 목회자로 세웠어요.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저마다 안고 살아갑니다. 상식과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 불가의 지옥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아니고는 해결할 수도 없고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이 귀신 들린, 흉악한 귀신 들린 이 딸을, 이 엄마가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뭔들 안 해봤겠어요? 하다하다 예수님이 치료하고 병 고치고 도로락한 것들을 결박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아멘?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여전히 세상 방법과 돌파구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애굽의 영광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포기와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그 문제 해결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개가 될 수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포기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대의 성경에는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천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인들의 집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는 악인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기뻐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진가는 27절에 드러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손을 떨어지는 구슬기를 먹나이다. 여인의 고백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이방 여인이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 천날을 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괴라도 지켜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문지기로서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괴로 하나님 나라의 주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구슬럭이라도 얻어먹으며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라도 저를 받아주시고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인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아까 살펴본 다윗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함을 알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자기를 살리기에 충분함을 알고 주님을 높이 여긴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나름을 인정하고 높으신 주님께 기대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이런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어찌 주님께서 감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도 들을 때 감동이 되는데, 아멘? 주님은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방황하고 이제 돌아와 나와 대화 좀 하자. 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지금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귀신 들린 딸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방 여인을 매몰차게 거절하셨던 이유는 그녀의 큰 믿음을 드러내고자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거절을 통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드러내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원하는 만큼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이 원뜻을 보면요, 완전히 완벽하게 죄가 없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부스러기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가운데 두막의 축복이었습니다.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부스러기 영성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존심이요, 백해 보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자존심 내실 필요 없어요. 자존심 왜 내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 문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수치를 주는 저기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 믿음, 그 큰 믿음을 소유하시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1남 4녀 중에 셋째고 우리 막내 여동생이 있었는데 지금 15년 전에 우리 조카를 낳다가 제가
그 광경을 제가 옆에 있었어요. 이 진동이 확 오니까 하면서 확 이게 내추럴이 된 거예요. 근데 저게 뭐가 자꾸 있다고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주치의를 불러서 삼성서울병원에 갔는데 3일 동안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애는 이제 촉진제 맞았으니까 애는 나오고 애는 그때 그 삼성서울병원 병원에서 3일을 아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해. 정말 뭐 다른 사람한테 다른 분들한테도 다 기도 요청했어요. 기도 요청해서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불쌍한 그때 당시는 20대 후반밖에 안 됐어요. 그 저기가 지금 근데 뇌출혈로 쓰러진 줄만 알았더니 이 혈관이 저기가 꼭 몽글몽글 이게 모야모야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희귀병이거든요. 나중에 그게 희귀병인 거예요. 이게 한쪽이 터지니까 이게 오른발부터 오른쪽 뇌출 이렇게 마비가 장애가 돼서 지금 장애 1급이지만 지금은 자기가 화장실 다 가고 그때는 정말 사람이 안 될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지금 화장실 지가 다 가고 자기 아들 반찬 학교 밥 꺼내서 밥 주고 학교 보내고 그러고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멘 할렐루야. 나의 간절한 기도가 거절당한 것 같아 낙심하고 포기한 적 있으십니까? 거절을 통해 인정해야 할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거절당한 것도 어떻습니까?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인간의 길이 다르고 거절한 것도 거절당한 것도 응답입니다. 응답 안 된 것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내 방법으로 그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에너지 쏟지 마세요. 바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나안 여인이 가장 큰 믿음을 소유하시고 또한 이런 큰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도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중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환경과 내 생각의 포로가 되지 말고 프로가 되시다. 주님의 침묵하는 순간에도 사람들의 외면의 순간에도 나의 자존심이 무너져 마치 개처럼 모욕받는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주님께 칭찬받고 소원이 성취되고 문제 해결받고 더 나아가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으려면 회개해야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려면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나에게 환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누구 남 탓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는 나에게로 그때 그냥 주님 앞에 그냥 꼬꾸라지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저도 굉장히 자존심이 굉장히 세거든요. 자존심 하나로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정말 전라도 말로 깡땅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자존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누가 탓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저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 사람들 오히려 축복해 줍니다. 축복해 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1+1로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게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는 좀 성숙한 신앙에서 신앙의 단계를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레벨도 우리가 높여야지 항상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언제까지 징징대고 언제까지 그냥 탓하고 그냥 그 문제에서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사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반복하면서 그냥 머리 싸매고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와 임재가 가득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불이야 성령의 불이라는 찬양을 우리 뜨겁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도로 아까 것들이 결박되는 것처럼 있습니다. 우리 힘들지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아멘. 이는 일어났습니다.